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건문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사랑하는 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EM과 또한 우리 EM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과 능력과 담대함을 부으시도록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마당만 밟고 가는 자 없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주님 은혜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갈 때, 능력에서로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함께 예배될 수 있는 축복과 기쁨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교육관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자들 성령 충만하게 지켜주셔서 교육관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주일 예배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항상 인사는 좋은 거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새해에 올해 주시는 목표가 더 동행입니다. 이 더 동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더 동행, 정관사 더를 붙여서 정확하게 지칭합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동행, 삼위일체 하나님과 특별한 동행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더에서의 이 T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저기 표에 보시면 더가 십자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케 하시는 이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더 동행, more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더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해 가셨으니까 우리 저 말씀 구호로 한번 외쳐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구호 준비 하면 여러분 오른손 들면서 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선창합니다. 하나님과 하면 여러분이 더 함께, 제가 이웃과 그럼 여러분이 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하실 것은 더 함께,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죠. 쉽죠? 자, 한번 해볼게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같이 구호 준비. 네,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하나님과 이웃과 아멘. 우리 선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년 특별 기도회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은혜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 동행의 역사를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 즉 공동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 주일이면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이 모든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에게 하나님은 먼저 동행의 약속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곳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셨고, 어떻게 건널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이 건너게 해주시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내용이죠. 그렇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강을 건넜을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참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의 상식, 군사적인 측면,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굳이 다 건너갔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미리 주신 명령이기도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 바로 이해되지 않았으나 순종하고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보면은 전체 계획을 우리 가운데 다 한꺼번에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쓰이게 될지, 왜 이 길을 가게 하실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때로는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라고 하실 때가 있고 하라고 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을 믿고 그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 12명을 어디에 쓰실 겁니까?
이 12명에게 무엇을 시키실 것입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고요, 12명을 선발해서 오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쟁에 앞서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이제 정말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각 지파 200만 명 중에서 12지파에서 딱 12명만 골라서 불렀다. 그럼 이 12명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되게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나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일에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혹시나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프라이드가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드디어 우리 지파가 뭔가 할 수 있구나.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때의 임무가 뭘까라고 궁금해하는 그 프라이드를 갖고 막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다 건넜는데 다시 돌아가서 요단 강바닥에 있는 돌을 파오라는 거예요. 그냥 돌 파오라는 거예요. 큰 바위를 하나 갖고 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시키실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이렇게 하찮은 일을 시키실까? 요단강이 혹시나 또 다치지 않을까? 왜 굳이 우리 지파의 리더인데, 나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소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쓰시는 걸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소리 없이 이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함께 갔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은요, 모범입니다. 평범해 보이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요, 리더가 앞장서면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모범의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12지파의 리더들도 그 리더십을 보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 12개를 파오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이 기적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가는 이 동행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동행의 의미,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그냥 급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 이 건너는 이 기적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안다라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음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즉, 혼자 걷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이 요단물을 갈라주셨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이 놀라운 광경을,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12돌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 가운데에 있는, 강물 사이에 있는 이 돌은 조금 똑같은 어떤 네모난,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바위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달라 보이는 좀 매끈한 바위였을까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매끈한 바위였겠죠. 그냥 육지에 널려있는 바위와는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는, 그 돌들은 정말 스페셜한 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갈라져야만 볼 수 있는 돌이고 알 수 있는 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중앙에 있는 그 바위들을, 돌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기념할 만한, 나중에 후대와 함께 얘기와 소통을 할 만한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기념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요단강 한 방 가운데,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려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갈라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볼 수 없는 이 돌들과 같은 상황, 우리는 항상 절망의 자리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의 기억을, 기념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절망의 강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갈라주셔서 결국에는 은혜의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의 기념이, 하나님의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어떤 전쟁을 치르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의 기념비를 하나님은 먼저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왜 기억해야 할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만나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전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기억에 떠올릴 수 있다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가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어려움, 난관이었다면 요단강은 광야 시절의 마지막 난관입니다. 여리고라는 엄청난 이 성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요단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자기 안에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도전과 문제 앞에 이렇게 닥칠 때마다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불화살을 계속 쏠 것입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공격을 떨쳐버리는 가장 확실한 믿음의 방패는 이전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길갈의 12돌은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상기하면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길갈의 12돌은요 바로 십자가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 가운데 그대로 방치되었었다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넜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나의 공로가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영적인 전쟁 앞에 있을 때마다 그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나깨나 이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신앙이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십자가 붙들고 동행합시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200만의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지고 나온 돌들을 가지고 약 1.9마일을 더 나갑니다.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곳에 전초 기지를 세웁니다. 이 길갈은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도 보고 전쟁을 이기고 혹은 지고 들어왔을 때도 볼 수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길갈의 12돌이라는 것이죠. 이 12돌의 세팅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모든 전쟁을 나가기 전에 보고 돌아올 때 보고 모든 일에 시작할 때 보고 마칠 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의 12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승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2돌에 세팅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진 우선순위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참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저 여리고성에서 군대가 먼저 나와서 이들을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요단강을 빨리 건너는 게 급한 거거든요. 이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급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시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동행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 어제 한 성도님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귀한 조언을 얻었습니다. 아까 광고에 써 있었다시피 내일부터 비가 하루 종일 온다고, 비가 아니죠, 눈이 하루 종일 온다라고 하죠. 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눈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눈이 많이 오니까 집에 이거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셔서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눈삽도 필요하고 이제 차 이렇게 뭐 이렇게 닦는 그것도 필요하고 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홈디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기억은 군대에서 열심히 눈을 치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에서 약 10년 전에 눈이 많이 와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또 치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10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눈 하면 공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홈디포를 갔는데 아이들의 눈에는 홈디포를 가면 다른 재밌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구경하고 둘러보고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거 사고 싶고 이게 관심이 있고 이게 호기심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인 저에게는, 아빠인 저에게는 내일 이 눈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치울 눈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걸 구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삽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짚고 살펴보고 하니까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삽이 S자형도 있고 또 직진형도 있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든 물건에 관심이 이렇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이들이 와서 이제 궁금해했습니다. 이 삽이 더 나을까, 이 삽이 더 나을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또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집에 와서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내일 눈이 오면 이거를 저희들이 치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잘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빠가 먼저 치우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번 치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앞날의 사건과 상황,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우선순위가 있었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내 눈에 즐거운 것, 이것을 먼저 사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 눈 앞에 있는 강을 건너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우선순위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에게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청각 자료였던 12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신명기에는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부터가 진짜 위기인 것이죠.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어선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지금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배고프고 힘든데, 그런데도 죄를 짓는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하나님한테 이만큼이라도 의지하고 살지만 너희 세대가, 너희 자녀들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게 된다면 타락할 위험이 정말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 부모 세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시킬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처럼 갈망했던 이 물질적인 풍요가 다음 세대의 영성을 갉아먹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요즘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선배님 목회자들 세대, 그 시대에는,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교회 기도 제목은 좀 잘 살아보는 거였습니다. 자식들 암 굶기고 공부시키고 잘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민도 왔고 잘 살게 되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잘 적응하고 살고 있지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놀라운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주일학교, 청년부, 중고등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는 안전할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아이들의 영성을 갉아먹기 시작한 지가 참 오래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라고 경고하신 그 메시지가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잘 정신 차리고 길갈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아멘.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요, 부모와의 영적인 소통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 돌을 봅니다. 호기심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신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소통의 장, 이 접촉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길갈의 12돌도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기적을 기념하는 기념비로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가 집에 있고 성경책이 집에 있고 우리 또 어떤 성구들이 집에 있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증 스토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스토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 영적인 접촉점이 반드시 우리 자녀와 우리 세대 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각 족장들이 우리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야,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라는 이 족장들의 고백이 그 다음 세대에 물려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수인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우리가 경험한 요단강의 이 기적과 같은 일이, 그 간증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스토리, 영적인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에게는 이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결국엔 그것을 건너게 하신 이 간증이 나에게 있단다. 너가 저 돌을 볼 때마다 이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에, 그리고 너한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 너에게 어떤 일이 있어라도, 어떤 문제의 요단강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아빠에게 주셨던 그 요단강을 갈라주신 은혜의 기적과 역사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기도하며 기대한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이것이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더 동행하는 방법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질병 가운데서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치유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그 극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여전히 질병의 고통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스토리를 전해줄 때,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쁘고 바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바쁘지 않습니까? 여전히 바쁩니다. 항상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경험을, 은혜의 간증 스토리를 꼭 자녀들에게 전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 팀워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고 함께 돌을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도 임한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길갈의 12돌 기념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면서 첫 번째 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갈의 12돌을 쌓았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넘어서 길갈에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1.9마일을 가서 여기서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군사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9마일을 좀 더 가게 되면 뭐가 있는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약 200m 정도 더 고지대에 위치한 성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근데 이 여리고성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 길갈에 진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예, 보였습니다. 아주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고, 그것을 건너온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상한 돌 같은 것을 세워놓는 것도 보고,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선포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대한 정복, 전쟁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전쟁을 다루는 책입니다. 근데 전쟁을 다루는 책이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전쟁에 대한 디테일이 없습니다. 무기는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부대 배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진법을 짜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전략 전술의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영들의 무리를 보시고 그들과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은요, 고대 중동에서 모두가 탐내던 땅, 좋은 땅이었습니다. 요충지였고요. 이 좋은 땅 아무나 들어와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들이 들어와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 여기에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쓰여지기 때문이죠. 이 여호수아가 만든 이 나라가,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이 드라마의 가장 전초기지, 핵심적인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단 마귀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집중 공격을 하겠죠. 가장 많은 방해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능력이시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길갈의 12돌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과 알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 돌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길갈의 12돌은요,
요단강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십자가와 같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메시지, 여러분, 교회는 왜 우리 교회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능력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의 죽음을 이겨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길갈의 12돌의 메시지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가장 전초기지를 200만이 만들었을 곳, 그 전진기지가 바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 건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파워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태영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망명해 온 북한 전 고위층 외교관이었습니다. 이분 크리스찬입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이제 하는 말이 1980년대 후반에 북한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서 평양에 봉수교회라고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혀 없는, 당성이 확실한, 김일성한테 충성하는 이 핵심 간부들만 모아서 이제 이 성도석을, 신자석을 다 채웠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외신 기자들, 외국인 관광객들, 한국의 이제 목회자들 막 다 불러가지고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광고용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 다 가서 물어봤어요. 저 신자들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 신자들이 형식적인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신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예배당 밖에서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 악보를 베껴 쓰는 평양 음대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예배당 근처를 주일날 배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깜짝 놀라서 이 교회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대외 선전용 가짜 교회로 세웠는데 그 당성이 충실한 이 공산당원들이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밖에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취조를 했습니다. 너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냐?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내가 비록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신부는 북한의 고위 간부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영호 씨가 말하기를 작은 건물이라도 십자가를 달고 형식적인 예배라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길갈, 이 12돌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광야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12돌은 새로운 시대를 도약하기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굴러가는가? 애굽의 노예 생활, 수치 생활, 광야에서 이 패배적인 삶이 뒤로 굴러가서 내 뒤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이 부모 세대의 우리의 옛 생활이, 애굽의 수치가, 광야의 패배적인 삶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새로 살아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길갈의 12돌이
특별히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즉 나의 옛사람은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요, 바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성령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12돌은 과거의 승리를 선포하며 증거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가 해결된 증거이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도 듣도 못한 새로운 위기들을 만날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눈이 온다고 하죠. 여러분, 눈 조심하시고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인, 관계적인, 재정적인, 또 신앙적인, 영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모든 죄사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임을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요단강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강을 건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동행의 첫 번째 글자는 T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넣었습니다. 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동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로 내가 산 것을 기억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길갈의 12돌의 간증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을 따라가고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동행해 주실 거라는 감격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새 사람으로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이라는 동행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세상에 대해, 악한 영에게 대해 승리로 선포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자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은혜의 동행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믿음의 길, 믿음의 동행을 올해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응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의 문제에만 급하게 집중하고 어떻게 이것을 건널까만 고민했던 우리들에게 다시 12돌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은혜의 동행을 해주셨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앙의 요단강을 건넌 우리들이 현실과 문제와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집중하고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확신과 이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담대히 십자가를 자랑하며 함께 승리의 선포를 외치며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부어주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에 미리 감사드리며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